오늘은 우리가 이 시간에 아주 실제적인 것인데 여러분과 저한테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사람이 아무리 많이 알고 깨달아 있더라도 그 미련한 사람은 사랑받기가 좀 힘들잖아요. 미련함. 그래서 이 지혜가 성경에서는 지혜를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지혜. 또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해 볼 텐데 잠언서를 펴보세요. 잠언서. 잠언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은 책이죠. 잠언서 2장, 1장. 잠언서는 그 책이 말하는 것처럼 아주 우리에게 지혜로운 말씀들을 많이 갖고 있는 책이잖아요. 잠언서 1장 2절부터 5절까지. 잠언서요 1장 2절부터 5절.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그러니까 이 책의 내용이에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지혜에 대해서 시작해요. 잠언서가. 여러분이 살펴보면 지혜와 연결된 단어들이 많이 나오죠. 훈계, 명철. 또 지혜를 알게 되면 지혜롭게 행할 수 있게 되고 의롭게 행하게 되고 공평한 사람이 되고 정직한 사람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받을 것이 훈계,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혜란 것은 그저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잠언서에 나와 있죠.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지혜가 생기면 어리석은 자가 슬기롭게 되고 또 이 젊은 자들에게는 지식과 근신함을 더해주기 위해서 지혜를 주셨다. 지혜가 있다고 하는 자는, 있는 자는 들어야 되고 들으면 학식이 더해지고 또 이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라. 그래서 이 지혜와 연결되는 단어들이 많이 나열되어 있어요. 이 잠언서에. 자, 그럼 여러분, 이 지혜는 어떠한 것일까? 구체적으로 여러분 다 아세요. 지혜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 또 영리한 사람 이렇게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성경에선 이 지혜를 무엇이라고 하고 있는가? 이제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들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해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성경적으로. 왜냐하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를 담고 있잖아요. 그 지혜의 근본은 잠언 또 다른 구장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어야 우선적으로 우리가 지혜라는 것에 접근해 갈 수가 있는 거죠. 지혜. 그래서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품성에서 드러나는 실제적인 현명함이에요. 실제적으로. 어떤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나 어떤 그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그 사람의 품성을 통해 나오는 그 사람의 행동에서 보여지는 실제적인 현명함. 이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라고 불러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잠언서에서 말하는 지혜는 아주 광범위해요. 우리 생활에 그 사람 생애의 전반을 다 두르고 있어요.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지식과 좀 차이가 있어요. 지혜는 무엇이랑 연관이 있냐면 우리의 품성이나 우리 품성을 통해 나오는 우리의 행동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죠. 지혜는. 사실 지식은 알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행동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올바른 생각이 올바른 행동을 꼭 보장해 주지는 않죠. 올바른 생각을 갖고 있어도 지혜가 부족하면 올바른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그렇지만 올바른 행동을 하려면 올바른 생각이 꼭 있어야 되죠. 이런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지혜가 지식과. 지혜는 그래서 이 지혜는 우리가 어떠한 사실들, 지적인 사실을 이해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해요. 지혜. 여러분 지혜도 능력입니까? 예. 고린도전서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가운데 지혜의 말씀, 능력으로 나와 있어요. 지혜. 그래서 세상에서도 이 지혜로운 자들, 세상에 지혜가 있는 자들, 지혜를 그냥 얻지 않죠. 그들이 열심히 배우고 가르침을 받고 또 그들이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렇게 할 때 그들 삶에서 지혜가
배어 나오죠. 사실 지혜는 어린아이에게 있다기보다는 인생을 살고 난 여러 세월을 거친 또 어려운 시절을 지나간 사람들에게서 지혜가 배어 나오잖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이 지혜, 성경에서도 이 지혜의 여러 측면들은 그 하나님의 표준에 그 다른 사람들의 여러 가지 면들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에는 사람들의 인생 일대기가 나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선배들의 일대기를 쭉 살펴보면 그들이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그들의 삶을 통해 얻어진 지혜를 우리에게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성경 전체가 지혜의 책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이 우리의 실적인 생활의 경건함을 하고 깊은 관계를 맺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그저 말로 하는 이런 지혜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하는 그리스도인에서 경험으로 볼 때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죠. 그리스도인이 생각하고 그리스도인이 행동하고 말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는 이 진리의 말씀과 이 지혜의 말씀과 큰 연관이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이 이해해야 하는 지혜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 자, 근데 우리가 아까 잠깐 공부했지만 이 지혜가 구약에서는 이 지혜라는 단어를 지혜라고 불러요. 그런데 신약에 올라오면서 이 지혜가 갖고 있는 이런 많은 뜻을 이런 단어들로 표현되어 있어요. 신약에는 의, righteousness로 표현되어 있어요. 또 거룩함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같은 단어가. 그리고 사랑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사랑. 근데 아주 이것들이 우리가 이해 못할 개념이 아니죠. 거의 같은 개념들이에요. 지혜로워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의로운 자가 될 수 있죠. 또 우리가 지혜로워야 거룩함을 이루어낼 수가 있죠. 그리고 사실 지혜로운 자는 사랑이 많은 자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우리의 모든 은사는 사랑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의 가리키고 있는 초점을 살펴보면 절대로 이론적인 신앙이나 형식주의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의 품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지혜와 지식과의 관계들이에요. 자, 그러면 영어로 지혜를 위즈덤이라고 불러요. 위즈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까 공부했잖아요.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그 행동이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자, 올바른 생각, 지식. 지식은 무엇이냐? 지식은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알고 있는 내용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지식은 성경적으로 이해해 보면 이 사실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의 능력을 지식이라고 불러요. 지식도 능력이에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지식의 말씀. 우리가 함께 받아야 되는 능력이거든요. 지식도. 그래서 지식은 성경적으로 볼 때 지식은 특별히 이 신령한 진리를 이해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순서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해요. 그래서 가르치는 자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지식의 말씀의 능력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그것을 주셔야 돼요. 우리에게. 그래야 우리가 진리를 이해하고 내가 이해한 것을 잘 정리해서 남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그 은사죠. 그런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진리를 이해하는 이 능력, 지식도 우리가 성경 연구와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게 또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 지식, 영어로 knowledge라고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일단 말씀을 알고 있어야 지식으로 습득을 해야 우리가 남에게 전도하든 또 내 실생활에 개혁을 일으키던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얻는 제일 첫 관문이 이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훈계가 나오죠. 훈계. 우리가 지식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생애가, 우리의 생각이 일단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가르침을 주님께로부터. 자, 그런데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지식을 설명하고 지혜를 설명하면서 중간에 나와 있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여기도 나왔었는데 아까 보면 이 명철함. 참 좋은 단어죠. 사람이 생각을 깨끗하게 하는 것, 명철함. 영어로 이 명철함이 뭔지 아세요? understanding이에요.
이해하는 것. 그러니까 이해하는 능력이 명철이에요. 명철. 어떠한 사물을 보고 아주 객관적으로 또 그대로 평가하는 능력, 이해하는 능력, 그것이 명철함이에요. 명철함. 그래서 우리에게 순서가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습득해야 돼요. 말씀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받아야 돼요. 이 말씀이 나에게 이해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훈계함을 받을 수 있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활을, 우리의 생각을 지적해 주실 때 거기에 순종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우선 말씀을 배우고 지식적으로 말씀을 얻고, 그래서 말씀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식의 능력으로 우리한테 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고 연구해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에게 명철함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여기까지만 봐도 성경 말씀을 우리가 그저 우리의 생각으로 읽을 수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읽어야 되는 것이 이 성경이잖아요. 이 명철. 그래서 이 명철함은 우리가 지혜라는 것을 얻을 수 있는데 기본적인 요소예요. 지식과 명철은. 명철함. 지식과 명철은 지혜의 기초죠. 그리고 지혜를 실천한다. 지혜를 우리가 갖고, 지혜가 머릿속에 암만 많으면 뭐 하겠어요? 그 지혜를 내가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면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지혜를 실천한다는 것은 내 마음의 기능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마음의 기능.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까 공부한 것처럼 올바른 생각이, 그러니까 지식이 올바른 행동을 보증하지 못해줍니다. 그렇지만 올바른 행동은 꼭 올바른 지식이 선행되어져야 돼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올바른 행동을 하기 위해서 이 지혜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의 그 생각이 돌아가는 그 루트가 있잖아요. 생각.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어떠한 것을 지식적으로 배워서 그것이 우리 생각의 자리를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그 생각이 우리 마음을 다스려주고 제어시키고 하는 이런 능력을 발휘해 줘야 되잖아요. 그것을 하려면 우리에게 명철함이 필요하죠. 이해가 우선 되어져야 돼. 우리가 지식을 아무리 읽어도 이것이 나에게 이해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우리 생각이 그것을 따라가지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명철함이 필요한 거예요. 명철함이 들어오면 우리가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 우리의 생각이 이제 우리 마음에 자리를 잡기 시작해요. 자리를 잡아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행동들을 제어하기 시작하죠.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해야 된다.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 기다리자. 화내자. 안 된다. 참자. 이러한 우리의 어떤 습관, 행동들을 제어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명철함이. 그렇죠? 그런데 또 플러스 이 지식과 명철함이 생기면 하나님 뭘 주시는가? 지혜를 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 다니엘이 그 어려운 환경에서 열심히 주님의 말씀을 습득하고 또 그가 성실히 살았잖아요. 다니엘의 그 앞장에 보면 그가 지식을 얻는 거 외에 다니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상과 몽조를 알게 하시더라. 이것이 지혜예요. 지혜. 그래서 그 다니엘처럼 우리가 지혜를 간구해야 돼, 주님께. 그래서 은사 아닙니까? 우리가 더 나은 은사를 사모하라. 여러분들이 지혜를 사모해야 돼요. 지혜의 은사를 구해야 돼, 하나님께. 우리에게는, 왜냐하면 우리는 행동으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같아져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에겐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가 습득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 상황에 맞춰서 이것을 우리가 펼칠 수 있을까?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죠. 지혜가.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지식을 올바른 행동과 연결을 꼭 시켜야 돼요.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그래서 아까 이제 생각에 들어오면 이제 우리가 명철함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이 제어를 받기 하잖아요. 이제 거기에 지혜가 더해지면 우리가 아주 올바른 righteousness, 예수님의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우리의 품성이 꼴져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사실 우리의 정신이 지배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정신. 그래서 생각이 들어오면 그 생각이 이런 경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서 우리의 정신을 지배하게 되죠. 우리의 정신을. 그리고 우리가 행동적으로 무엇을 만들어내는가? 습관을 만들어내는 습관. 좋은 습관들을 만들어내죠. 이 습관이 다 어우러져서
결국 이루어내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품성이에요. 품성. 그래서 품성은 이러한 경로를 통해서 개발을 시켜야 되고 개발 당함을 당해야 돼요. 여러분과 저의 지금 갖고 있는 이 기본적인 성품은 이러한 정신에 의해서 지식과 명철과 지혜를 통해서 우리의 품성들이 개발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다른 말로 하면 의로운 자, 또 다른 말로 거룩한 자, 지혜로운 자,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의 변화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지식에 플러스 명철로 통해서 분명한 자각이 내 마음에 들어와야 돼요. 그렇게 된 사람은 생활을 개혁하죠. 왜냐하면 품성이 변화되기 때문에. 이렇게 과학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지식과 명철함과 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은 능력이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 간구드려야 돼요. 이거 받기를 소원해야 돼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그냥 그들이 살지 않아요. 많은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그렇잖아요. 많은 시간을 들이고 여러분과 저도 우선적으로 항상 주님의 말씀을 읽기를 즐겨하고 사모하고 또 어떤 때는 이 말씀이 나의 생활과 맞지 않아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서 능력을 구해서 명철함을 얻어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주신 지혜를 통해서 이런 우리 얻은 것들을 우리가 남에게 봉사하는 생활, 남을 위해 사는 사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잖아요. 우리를 주님이 왜 부르셨습니까? 우리에게 왜 은사를 주십니까? 우리의 이웃들을 유익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남의 유익을 위해 주셨거든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들 주셨잖아요. 덕을 세우기 위해서. 자, 그럼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이러한 것들을 얻어서 어떻게 살라는 것이에요. 남을 위해 살아라. 그래 주신 것이잖아요. 남을 위해 살라고 지식도 주시고 명철함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는 것이에요. 남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면서 남을 위해 사는 삶, 그리스도인의 삶, 이것을 살게 하시기 위해 주신 것이 우리에게 지식과 명철과 지혜예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배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자는 마치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높은 지성의 단계에 이른 것처럼 명확한 이해와 올바른 판단력을 얻게 될 것이다. 참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지식을 아는 것만 갖고로 절대로 우리가 올바른 그리스도인 될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죠? 주의를 기울인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우리의 온 심령을 다해서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이 말씀 연구와 주님께 다가갈 때 그렇죠? 이것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여러분과 저의 이 지적인 수준, 지성의 단계가 굉장히 높은 것이에요. 하늘의 법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매일의 삶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할 만큼 똑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식을 안 해서 그렇지 아침에 일어나는 거, 일어나면서부터 하는 그 모든 세밀한 일들이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이제부터 그런 세밀한 일에도 주님께서 주신 표준을 거기다 갖다 집어넣어야 돼요. 제가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행동들, 우리가 심지어는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눈 뜨고 하는 그 실제적인 부분들을 성경에서는 절대로 배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경건함을 꼭 이루어내야 돼요. 쉬운 예로 우리가 치아를 닦을 때에도 그렇잖아요. 치아를 닦을 때 지식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우리 마음대로 막 닦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더 이를 보호하고 튼튼한 이를 갖기 위해서 닦는 방법이 나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따라하는 것들,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아주 세밀한 부분에까지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연결시켜서 우리가 생활하는 사람, 그래야 여러분과 제 삶에 개혁이 이루어져요. 개혁은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되어져야 돼요. 사람들 생각에는 큰 것, 개혁 그러면 큰 걸 생각해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작은 것이 아주 중요해요. 작은 것에 충성된 자. 그렇잖아요? 이 작은 일이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이에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제가 여기 나오는 명확한 이해, 그렇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보고 여러분과 제 마음에
하늘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이해가 들어온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는 것 같은 그런 이해가 우리가 탁 들어온다 마음에. 아, 이것은 천군 천사를 얻은 그런 기쁨일 것이에요. 이건 하늘을 얻는 것이니까. 예, 그래서 그 이해로 내 마음이 움직여지고,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판단력, 그렇잖아요. 세상이 뭐라 해도, 예, 내 주위의 사람들이 뭐라 해도, 어떤 유혹이 나에게 다가와도, 어떤 시련이 나에게 와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사람, 내가 올바른 판단력으로 내가 내 이 생애 신앙의 길을 헤쳐나가는 사람들, 정말 그렇게 정말 멋있는 사람, 멋있는 그리스도인, 또 즐거움으로 하는 사람들, 그런 그리스도인 돼야겠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너무 좋은 날이죠. 예, 기쁜 날이고. 예, 그래서 오늘 우리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더 열심히 애쓰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생애를 드리는 자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삶이 내 주위의 사람들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는 사람. 예, 남이 기뻐, 그래야 우리가 남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남이 슬퍼할 때 우리가 그래야 같이 슬퍼할 수 있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영혼을, 예, 주님이 피값으로 사신 영혼을 우리가 정말 정말 진정으로 온 마음을 다해 귀히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예,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아버지시여, 저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특권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특권에 맞게 저희가 주님께 거짓 증거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성실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주님께 주님의 힘을 간구합니다. 주님, 저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저희들의 요새가 되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